예수님께서 하루는 아침에 일찍 길을 가시다가 어느 한 곳으로 가시게 되는데 그곳에는 무화과 나무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중에 한 나무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게서 열매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잎은 꽃과 함께 대부분 열매도 같이 이렇게 맺힌다고 합니다. 때로는 잎사귀가 먼저 날 때도 있고, 그래서 이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것은 반드시 그곳에 열매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화과 나무들 중에서 잎이 무성하니까 그 나무를 찾아가서 잎이 많이 큰 것 보니까 여기에 열매가 있겠구나 싶어서 그 나무를 선택하시고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는 아무 열매도 없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기대하셨던 예수님, 하지만 그 기대가 곧 실망으로 다가왔겠죠. 이 사건은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마태복음에서도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통 무화과가 6월에서 9월까지 이렇게 무화과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2번 정도, 1년에 한 2번 정도 무화과를 소출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찾았을 때는 4월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6월에 열매가 맺히는데 4월에 찾아갔으니 없을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신 그 나무를 보게 되면 6월에 무성할 만큼 그런 풍성한 잎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서 뭔가를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저 정도 잎이 푸르르면 저 속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겠지 기대하셨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그 나무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를 찾아갔다는 것은 그 나무가 유독 잎사귀가 무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곳에 가실 때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무에서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뭔가를 보면서 하늘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거기는 목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우리 많은 성도들도 있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저기 목사구나 하면서 목사한테 뭔가 열매를 기대하시며 찾아오시겠죠. 저기 권사가 있구나 하면서 권사한테 무슨 열매를 찾으러 가시겠죠.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목사라는 그 잎을 보시고 거기에 걸맞는 열매를 찾으러 오시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그 나무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열매가 없으면 나무야
많은 열매를 맺으려 하고 축도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뻥튀기라도 좀 만드셔가지고 뭐가 열매가 맺히도록 자 열매가 좀 맺히거라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것은 잎이 무성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거기에 걸맞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겉만 이렇게 화려하고 속은 정말 있어야 되는 열매는 하나도 없는 그런 나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고 계신 것이죠.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앞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내용과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잎이 무성한 나무가지처럼 이 무화과 나무처럼 겉으로는 이렇게 경건하고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것이죠. 신앙의 열매가 실제로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가 없으니까 바람이 불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중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을 이 무화과 나무가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성도라고 하는 나름의 잎사귀는 다 갖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의 성도, 어느 교회의 집사, 어느 교회의 권사, 어느 교회의 목사. 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잎과 같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잎 속에 있는 맺혀져야 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잎은 무성한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하긴 하는데 주님을 믿는 실질적인 믿음이 그들에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나무를 향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고는 저주하시는 것이죠. 이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그런 무화과 나무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나무로 대표하는 나무가 이 무화과 나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비옥한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보여주는 그런 비옥함과 번영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 열매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나무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말라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구원의 메시아가 오셨지만 심판의 주도 되십니다. 주님의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없을 때는 거기에 맞는 분명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으실 때 무엇을 기대하고 심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시면서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 생명 다해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은 뭘 찾으십니까? 열매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의 유무를 보고 그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가 있는데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시험해 보여. 결국 우리가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맺지 않은 모든 일에는 참여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많은 일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 일에 참여하기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데 거기에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은 그 일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히려 빛의 일처럼 보이지만 어둠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 많이 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열매 없는 많은 일은 그것은 어둠의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둠의 일은 뭔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나지 않는 것인데, 자, 그럼 요한일서 2장에도 그 어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둠이 뭔가 보니 요한일서 2장 8절에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결국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은 소경된 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소경된 자는 반드시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야 빛 가운데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경된 자, 눈이 멀어있는 사람의 모습, 다시 말하면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 형제를, 너희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사실은 빛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형편 속에서라도 원수가 앞에 있다. 그래도 그 원수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있다 그러면 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빛의 열매에 참여하지 못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사실이 맞습니까? 사실이 맞습니다. 우리는 형편과 여건을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지만 주님도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가고 싶었으나 안 갈 수밖에 없었어.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야. 피조물한테 왜 죽어야 돼? 십자가로 안 가실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십자가에 한번 신용만 하시고 뛰어내려서 십자가 비둘을 수 있습니다. 바라 나는 이런 자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지 아니하실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형편과 사건과 환경을 논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빛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를 지금 뒤지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사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시험 광야에 사실 금식하러 갈 때 성령이 끌려서 가셨습니다. 그곳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뭡니까? 마귀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시온의 대로가 확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되면 성령에 이끌려서 가장 충만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사단의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과 고충,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그것은 그냥 우리 입술에만 매달려 있는 그런 언어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 주소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곤욕 당하면서 주님께서 맺으신 열매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가 당면한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반드시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빛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확인하고 참여하세요. 참여했는데 열매가 없다. 그러면 물러나셔야 됩니다. 어둠의 일이다. 그러면 물러나세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데 미움이 생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추셔야 됩니다. 그건 소경된 것이고 어둠의 일에 참여해서 사탄 좋아하는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쓸모없는 열매 없는 일에 왜 우리가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합니까? 여러분 수천 년 사는 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될까요?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사야서 5장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밭에다가 이스라엘을 심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뭡니까?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겁니다. 좋은 포도를 극상품 김포 포도를 기대하시면서 지난번에 어디 가서 포도 가져왔더니 김포 포도가 제일 맛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김포 포도가 제일 맛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좋은 밭에다가 극상품 김포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맺히는 것 보니까 들포도를 맺혔어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확인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확인하신 것입니다. 그 화려하고 큰 성전 안에 들어가서 확인하시고 문을 활짝 여시고 확인해 보신 겁니다. 확인해 보니 강도 소굴이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이 탄식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이었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종이었습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는 2달란트, 나에게는 1달란트. 여러분, 기분 나쁩니까? 좋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이 5달란트 받았어요. 나보다 조금밖에 잘하지도 않는데 나는 1달란트고 2달란트 받았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면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이 딱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면 나를 이 정도밖에 취급 안 해? 그러면서 주인에 대한 오해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도된 그 목적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라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면서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열심히 자기의 받은 달란트대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충성되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열심히 일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세요. 쓸데없이 딴 생각하고 쓸데없이 다른 생각하고 오해하고 불만하다가 그걸 땅 안에 묻어두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 것이죠. 내 생각이 주님의 뜻에 개입이 되는 순간 나는 그때부터 나의 종이 되는 것이죠. 내 욕심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의 자리를 상실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두려운 이야기이기도 됩니다. 내가 나의 종이 될 때, 내 욕심의 종이 될 때 하나님의 종된 자리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도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달란트를 없이 여겨버린 겁니다. 주인에 대한 오해가 생기니까 그것을 무시해버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인이 이야기한 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주의 말씀이 내게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말씀이 때로는 그때부터 시험이 되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하는 말이 고깝게 들리는 겁니다. 기분 나쁘게 들리는 거죠. 나를 이런 대우하는 사람에게, 이런 주인에게 나는 순종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무엇을 의도하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나를 맞추는 삶이, 그것이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데,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것은 아주 경고의 말씀입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뭐냐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 갖고도 아브라함 만들 수 있고 인류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들을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닙니까? 선별해내셔가지고 좋은 열매 맺으라고 구별해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춰 주신 다음에 열매 맺는 그런 환경들을 조성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나무라면 뿌리부터 잘라버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을 만들 수 있는 그분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다면 그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저 버려진 돌과 같은 인생들이었습니다. 그 버려진 돌들을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로 선별해서 심어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요. 하나님 너무 심하세요. 어떻게 나무 밑에 도끼를 둡니까?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근데 그 앞에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돌로도 아브라함 후손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냥 버려진 돌과 같은 내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존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임해줄 수 있는 존재로 세워주셨다면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열매 맺지 않으면 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거기에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뭔데요? 그냥 버려진 돌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를 나무로 불러주셨으면 좋은 가지가 되어서 좋은 열매 맺어가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땅한 것입니다. 생각해보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나무에서 벗어난 가지의 특징이 마르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르는 것은 살이 빠지는 것입니까? 제가 이번에 어떤 두 분을 만났는데 한 분은 저를 보고 아이고 목사님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요.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한 분은 저를 보신 분이 아이 목사님이 이렇게 뚱뚱해졌어요. 같은 표현 같은데 전혀 다른 똑같은 사람을 보고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아주 은혜롭게 위로가 되고 내가 그렇게 좋아졌나? 이런 위로가 되는데 다른 한 사람은 목사님이 그렇게 잘했지만 어떡합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1번. 1번. 아멘. 복이 있을지어다. 네. 다른 분들은? 우리 목사님도 할렐루야. 네. 우리끼리 다 합시다. 여러분 어때요? 말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피폐해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강팍해집니다. 강팍해진 게 뭐냐면 많이 들어요.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걸 경험해요. 그런데 살질 않아요. 왜냐하면 살고 싶지 않아요.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다니까요.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순종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피해보는 것 같고 내가 지는 것 같아요. 내가 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져야 하나님이 승리하시는데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피해보는 것 같고 내가 밟히는 것 같아요. 내 자존심이 뭉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지 않아요. 이 상태가 뭐냐면 강박합니다.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듣고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삶이 없어요. 피폐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강박함입니다. 말라져 버린 증거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열매를 맺는 방법,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이렇게 될 때에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면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피폐해지는 것은 스스로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삶은 주님을 떠나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이 모든 생활 속에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 앞에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 나를 욕하는 사람 앞에서 나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환경 따라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실제적인 열매가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임하심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순종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내 감정으로 하면 안 돼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는 순간 예수님에게로부터 분리되어서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어서 말라져 버리고 아무런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고 계십니까? 이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피폐해지고 말라지면 불에 던져 사르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어떤 겁니까? 그거 갖고 여러분 뭐 할까요? 포도나무 보셨습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아주 울창하게 생기셨죠. 아주 큰 아름다운 나무처럼 그렇게 멋진 가지죠. 어떤 가지인가요? 꼬불꼬불해갖고 그거 갖고 뭐 쓸만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포도 열매 외에는요, 그거 기대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땔감이든지 아니면은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든지. 성도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양이든지 염소든지. 양과 염소는 천국 가서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땔감과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려고 더욱 풍성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가지는 같은 나무의 가지입니다. 거기서 분리되면 땔감이 되고요.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붙어 있습니까? 그 열매가 보여야 되죠. 환경에 따라 맺히기도 하고 환경에 따라 떨어져 버리고 그게 무슨 나무입니까? 한번 떨어지면 붙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붙습니까? 붙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붙어 계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계를 만날 때마다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가난함이고 그게 애통함이고 그게 배고픔이에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는 안 되고 나는 내 힘으로 안 되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됩니다라는 그것이 산상수훈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 안에 이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가 보여지는 것이고요. 열매가 없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따르고 있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들을 고민해야 됩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나에게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거 중요하다니까요. 사느냐 죽느냐가 이 문제에 달려있는데 왜 이것을 등한히 합니까? 여러분 등한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유수종 성도님 오늘 뭐 속상하셨어요? 최 목사 잘생긴 게 기분 나쁜 거 말고 다른 거. 뭐 속상하셨어요? 속상해갖고 주님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나만 죽는 거예요. 나만 죽는 거예요. 속상해도 붙어 있어야 된다. 속상해도 붙어 있어야 된다. 속상해도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열매라는 것이죠. 열매를 찾으러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정말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내 집을 왜 이런 집구석 만들어 놨냐 이 말 아니겠습니까? 내 집 왜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있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된 성전인데 성전된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께서 오셔서 열매를 찾으시러 가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속에서 하시는 말씀 내 집 왜 이렇게 집구석 만들어 놨냐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해서 강박함에서 떠나서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나중에 뒤에 보게 되면 이것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나무가 말라버리니까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겁니다. 어떻게 나무가 말라버렸는고?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마르겠뇨?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예수님의 주권이잖아요. 나무 살리고 죽이는 거 예수님의 주권입니다. 한 나라 망하게 하고 세우는 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거 이상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시죠?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이 제자들은 아직 모르는 겁니다. 결국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지금 왜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지금 그것이 지금 그 일들을 왜 하고 계시는지 단지 배가 고파서 그렇게 가서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열매가 있어야 되는 백성들이 왜 열매가 없는가? 열매 없는 인생은 결국 이렇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모르고 무화과 나무 말라 죽은 거 그거 보고 그냥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사건, 그 상황, 그 환경 거기에만 지금 주목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수님이시라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3일째 지금 되었잖아요. 주님과의 동행. 여러분 계속 잘하고 계십니까? 주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가 믿음 없을 때 믿음의 주 예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면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도와 연결이 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이 기도와 연결이 됩니다.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22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무화과 나무에 이 비유에서 쭉 연결되는 말씀이 믿음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만 무성하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열매가 없고 기도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결국 기도 이끌어내시면서 기도의 열매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그 앞에 나오잖아요.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음 있는 사람은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생겨나는 게 불신, 의심, 불평, 원망, 시기, 다툼, 분열, 분쟁 이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의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 우리의 손길 속에 머물러 있음을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의심을 자꾸 불어넣는 것입니다.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의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의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을 하와한테 확 불어넣잖아요. 그 의심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고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관계의 분열 속에 의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은 다 갈길 찢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미워하면서 이 미움이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어둠의 열매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길고 짧음을 논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가 과연 믿음으로 기도하는가?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많이 기도해도 믿음만큼 역사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기도했더니 응답했다. 그거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내가 많이 기도했다. 이것은 자기 자랑입니다. 그건 정말 교만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오늘 찾아오셨어요. 하늘금교회 성도라는 전체 타이틀을 갖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하늘금교회라는 잎을 드러내시고 그 속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십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보시는 것이죠. 돌처럼 버려진 인생, 그 인생을 정말 귀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여놓아
그냥 땔감으로 인생 마칠 우리 인생을 좋은 열매 맺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꿔주셨는데 정말 그렇게 열매 맺고 있는가? 정말 그들이 믿음을 갖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세계에 그렇게 믿음으로 동참하고 있는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가? 주님은 궁금해 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 속에서 이 좋은 열매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맺혀서 드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땔감이든지 열매를 맺든지.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